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검정색 글씨는 제가, 또 보라색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아이가 한 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어디 설 명절 때 어디 가거나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또 영상 통화를 나누고 하면서 얼굴을 보고 또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저희 교문리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께서 새해가 되었을 때 신년과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심 또 결심, 결심을 하는 것은 결심을 깨트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결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뢰할 뿐, 해가 오거나 해가 가거나 다만 하나님께 의뢰할 뿐입니다. 네,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대단한 일본의 신앙인이신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힘은 무엇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체가 주는 교훈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전체 이야기를 쭉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언제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습니까? 이 성경의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봤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영감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을 공급받았었던 그 마사와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던 아말렉 전투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와 선지자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이 불평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아말렉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허락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아말렉이 우리의 허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강하게 하시며 또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주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혹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불평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먹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깎여나가고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전쟁을 벌이는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모세 시대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였고요.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 시대 때 아말렉과 또다시 한번 전쟁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무엘은 아말렉과 그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했나요? 그 소유를 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었었죠.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이 바로 이 점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중대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마침내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민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주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살았던 아말렉.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 루시퍼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은 사단을 가리켜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라는 말은 열국을 이기는 사람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아말렉 족속은 문자적으로도 사단을 표상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즉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이스라엘한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수를 대하시는 것처럼 직접 아말렉을 멸하시고 천하에 기억도 못하시게 하겠다고 주님은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은 여호와가 즉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기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문맥과 원어로 살펴볼 때 그 뜻은 이 아말렉이 주어가 되어서 아말렉이 주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는 시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사는 일개 하나의 민족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한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말렉의 존재를 이해하셨습니까? 아말렉은 누구를 표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말렉은 루스벨, 루시퍼, 사단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한번 벌여봅시다, 이렇게 찾아왔었나요? 이 아말렉 족속은 치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은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할 때, 그리고 그 중에서 약한 자들을 골라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언제 찾아와서 공격합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을 당하게 되는 때가 언제였던가요? 우리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왕 17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에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특히 약해질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때때로 연약해지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의 신경을 자꾸 긁는 사람이 옆에 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마음에 틈타기 쉬운 그때,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순간이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조선지자 30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뻗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가장 연약한 순간에까지도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과 직접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 무찌르기 위하여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맹렬히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말렉을 승리했나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승리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단지 모세가 기도함으로써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택하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기도를 상징하는 자세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칼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한 여호수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한 모세,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모습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싸웠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전투에 임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으로 비롯된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칼날 덕분인가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 덕분인가요? 여러분 무엇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분이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화선지자 2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지분이 높습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인 것도 아니고 또는 인간의 노력뿐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영감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기도의 능력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 사이에서 때때로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져 버린 생각이죠. 또 반대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잘 되겠지.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 한 가지의 결핍되는 문제를 가져오고는 하는데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노의 계단 10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글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각시대 대쟁투 5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반대편의 구멍에 빠져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같이 다음의 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모세가 해가 지도록 두 팔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모세가 했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었던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던 최선의 노력이었던 것이고 또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했었던 그 기도는 단지 믿음 만능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동시에 해야 되는 최선의 것을 명령하고 수행하면서 했었던 기도였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최선의 노력과 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말씀 가운데 또 등장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도와주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론과 훌은 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전체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들고 있었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쓰신 성경 확대경책을 우리가 보면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그런 모세의 거룩한 부담을 덜어주는 분담하는 역할을 그들은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하기를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러한 아론과 훌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와 협력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아론과 훌과 함께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교회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지 함께 살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부서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살피는 그러한 믿음의 역할을 이 아론과 훌,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감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요새는 가벼운 지팡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엔 모세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녔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한테 벌을 받으면 교과서를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교과서가 굉장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굉장히 무겁다는 게 나중에는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짊어지는 것도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목회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참 즐겁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팔을 아론과 훌이 함께 짊어주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한다면 그것이 또한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데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간구하는 일에 아론과 훌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론과 훌은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서 팔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다양한 구석구석의 사업에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하면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또 저는 어제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 청년반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갖게 되었었는데요. 또다시 한번 이러한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춘기 기도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청년반에서 함께 박명서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서 이 기도주일을, 청년 기도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도록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주일을 기획하면서 내었었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한 곳을 다니면서 그 장소를 붙잡으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본당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또 함께 늘 기도를 협력해주는 안나 기도반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패스파인더룸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중요한 사역인 우리 학생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장소를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문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교회입니까? 옥회봉사 4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그 팔을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는 성실한 아름과 후를 가진 목사는 행복하다.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믿음의 헌신의 모습이 넉넉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문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행복한 사역을 이 교문이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더욱더 행복하고 이 아론과 훌의 믿음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문이 교회의 믿음의 풍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기념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성경절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불평의 역사, 이 마사와 무리바의 역사, 그들의 실패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경험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 또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국기를 내걸고 싸우는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깃발에 그들이 모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특별하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도록 이 책에 기록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칼을 들고 싸움을 싸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동안에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통해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마저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매번의 싸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네.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체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때 시작해서 매 시대마다 이어져서 어쩌면 지금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을 상징하는 아말렉은 우리의 연약한 데를 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아말렉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매번의 싸움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감탄이 찬양으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함을 입는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